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물이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한 팀이 되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까? 약속하지 않았던 겁니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것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더니 대변인을 붙여주셨다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론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그가 아론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요, 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드폰이 없는데 자기들한테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가다가 전갈에 물렸는지 코브라에 물렸는지 죽을 뻔하다가 아들의 할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어디에까지 갔느냐?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산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맞은편에서 자기 형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놀이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르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는 이것이 아론을 만난 것이 표징인 거예요.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까이는 경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주의 뜻인가 싶어서 막 가는데 고생만 짓다 하고 어려움만 막 생기고 하면요, 하나님 그분은 날 안 도와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을 뒤딱 까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남미의 사람들, 캐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남미는요.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거기서 나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려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 기독교 신앙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공산주의로 막 갔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봐라.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질게 고생하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도 버리는 사람이다. 사람이군요. 아들도 버리는 사람이다. 버리시다. 우리도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막 나갔어요. 그래서 막 그래 가는데, 그런데 그때 월트만이라고 하는 유럽의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통곡,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통곡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함께 달려 계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과 함께 달려 계신다. 그 책을 쓰면서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아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고 겪을 것을 겪고 지나가는데, 그 겪을 것을 겪고 지나가는 그 고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고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몰트만에선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전 세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늘 죄인이 회개하려고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새로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는 십자가.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십자가.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막 너무 고생하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린 사람들이요, 피 묻은 십자가 바라볼 때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그분이 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말하면 다 들으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내 고통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도우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고비를 지나면서 남미 쪽에 큰 부흥의 불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가 남미를 선교하면서요, 브라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코스타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30만, 40만 막 때로 막 죽게 돌아오면서 새로운 은총의 역사가 그 남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 속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형님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이 너무 절박해지고 하면요, 하나님께 들이 까인 느낌이 든다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까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서 또 다른 의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생을 우리에게 요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 전혀 다른 인생의 새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요, 나의 고통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가가와 도요코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 이렇게 여자들을 막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엄마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엄마는 또 술집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이게 아버지 아들인지 진짜 아들인지 헷갈리는 그런 가문의 사람.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거두었는데 아버지가 술에 쩔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첩의 자식에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온몸에 결핵이 그렇게 많아요.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니까 그 옛날 여기 일제시대 때 약이 없던 시절에, 약이 귀하던 시절에
결에 걸리면 온 사람을 다 옮기는. 그래서 내 쫓김을 당해서 그렇게 쫓겨납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을 한 권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굶으면서 그렇게 주를 섬겨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그 폐병에서 노임과 치유를 허락하시는데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다 쓰고 죽자 하면서 어딜 들어가냐 하면요, 빈민촌에 들어가요.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들 다 키우고요. 애들의 똥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가까워 도역거를 향해서 별명이 있는데 밑싸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밑닦개가 뭔지 아시죠? 애 똥 닦아준 사람인데, 애 똥 닦아준 사람, 그렇게 별명이 붙고요. 함께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가까워도 있거라, 너는 목회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런 소리 하고요. 그리고 가까워도 있거를 보고서 너는 신학도 없다. 왜? 머리에 든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이 말이죠. 신학자는 많이 모자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을 쭉 살아갔더니 일본에 낳은 가장 귀한 기독교 성자로 그렇게 초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그의 고난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깊어질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깊어질 기회예요. 하나님 거기서 일으키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틀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요, 그냥 놔둘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분의 임재 앞에 어쨌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그에게 걸맞는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졌던 모세, 4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모세, 그 사람에게, 버려진 인생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외로움에 응답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 백성을 채울하고 구원하는 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아론의 말을 듣고서 그 앞에 이전을 행하니까 31절 보면요, 백성이 뭐 했다 합니까? 믿으며. 뭐 했다고요? 믿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행하라 중요해요.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백성이 뭐하며? 믿으며. 이 믿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따라와야 되지요. 따라와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순종의 단계를 가는 여정도 한참 또 지나가게 돼요. 근데 어쨌든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을 때 그 다음요,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는 건 믿습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합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순천자,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섭리에 불응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순천자고 역천자고 간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섭리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섭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먼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 섭리를 믿고 나갈 때예요. 때로는 인생의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벌컥벌컥 화내는 거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늘 저 장날이 장사하다가 옆에 전하고 그냥 한 따가리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섭리가, 그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모르는 그분의 섭리가 막 헤쳐가는 거예요. 헤쳐가면서요,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시고, 창문 닫으시면 저쪽 문 닫으시면 또 저쪽 문 여시고, 이 사람 만나게 저 사람 만나게 계속 알 수 없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고비를 다 지나가면 따라서 정결과 함께 축복하십니다. 뭐와 함께 축복하신다고요? 정결과 함께. 우리는 정결 때 뿌리고 복받기 원하지요. 정결과 함께 주세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의 복도, 진짜 복은요, 그 사람의 변화와 함께 와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인간 안 된 것들이 복받으면요, 어떤지 아시죠? 졸부된다고요. 인간 안 된 사람들이요, 옛날 말에 싸가지 없는 것도 있고, 학렬이 높다고. 김은지 고생 들어봤습니까? 그 못된 놈들이 꼭 학렬이 높다고. 나이도 어린데 학렬 높다고 막.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지금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고 대항할 만큼 준비돼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설픈 노인에 불과합니까? 어설픈 노인이잖아요. 나이 80에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낮아지고 겸손한 그 속에 누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서는 이 준비가 된 것이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보는 준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어설프 되겠나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보혈의 피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사람. 나머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울과 모든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섰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나서서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할 자가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 골리앗의 위세에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바위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돌한 아이가 한 명 튀어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대적하리이다. 그렇게 나섭니다. 어린아이, 자기 형들, 전장에 나온 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 온 아이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말째, 8째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사울왕 앞에 나설 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무슨 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그들로 그를 무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군복을 입혀라. 그리고 갑옷을 입혀라. 입혀보는데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의 옷 그대로 샌들 신고, 그리고 이렇게 옷 하나 걸치고, 바지는 이렇게 했는 그런 옷 하나 걸치고, 그것도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돌멩이 던지는 물매 몇 개 들고서 그렇게 전장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해서 적장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준비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는요, 바로 다윗 같은 기계예요. 그리고 용기 있죠. 그런데 그 용기 외에 다윗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을 받은 안에서 우리 뭘 가지면 되냐면 따라서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용기가 모자라면 기도를 좀 더 깊이 해보세요. 더 깊이 하면요, 우리에게는 2가지 무기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또 하나는 먼저 압니까?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간구하면 역사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권세를 주께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린 또 다 달라요. 성령의 능력은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은 있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갔습니다. 뭐 한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갔습니다. 특히 방언 기도 오래 한 사람이 더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요, 우리의 자녀의 권세 안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다양한 은사와 함께 와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손을 져서 치유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존재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사람마다 받은 무기도 달라요. 예.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들으면 기도 소리 자체가 달라요. 방언 기도에도요, 강하고 우렁차다고요. 강력한 힘 자체가 느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은 아주 섬세하게
그 감각적으로 임합니다. 감각적으로 임한 사람들은요, 그 어둠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무엇을 사역하면 되는지, 그런 안테나 같은, 레이더 부대와 같은 그런 은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팀을 이뤄서 사역할 때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지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두 가지 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점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령해 나가면서 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가 돌아오고요, 남편이 돌아오고요, 신앙 앞에 세워지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바로하고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데 몇 번 싸운 줄 압니까? 10판을 싸웠어요. 몇 번 싸웠다고요? 예, 10판 싸웠다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질기게 부딪힐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예, 자녀의 권세는 늘 동일하지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뭐가 커지냐? 믿음이 커진다고요. 뭐가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동일한 자녀의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더 부족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운행하면서요,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막 어우러지면서 놀랍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삶의 자리를 정복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어려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준비라고요. 네? 그 여정을 지나온 것이 준비라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구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라고. 베파 파워드 마카이.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라고요. 그래 준비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뭐 해줬다고요? 믿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요. 이들도 그 다음 여정, 순종의 여정을 또 가는 거예요. 모세도 믿고 순종의 여정을 가서 지금 이까지 왔고요. 그 요단을 건너지까지 왔고요. 아론도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호렙산까지 광야까지 나와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순종의 여정을 거쳐 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이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의 여정을 5장부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한 걸음을 딛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첫 발을 딛는 여정들, 걸어간 아버지는 당신의 종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고뇌들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아버지는 지하교회에서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그 고난 중에 주를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이 구룡포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 낭망하고 지친 당신의 백성들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체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순덕의 여정을 걸어서 다시 복을 받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